이번 추석 명절이 하루만 휴가를 더 내면 한 열흘 정도 되는 긴 연휴입니다. 이렇게 긴 명절 휴가를 이제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은 학생들이나 이제 직장인들이고요. 이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은 며느리들과 가정주부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며느리들은 이 명절이라 이제 시댁에 가게 되는데 시부모님들은 명절이 긴데 왜 빨리 올라가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추석 명절 연휴라 하면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또 여행을 하거나 또 잘 쉬는 것도 있지만 핵심은 가족들과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개월 만에 혹은 이제 1년 만에 가족들이 만나서 여러 시간을 함께 보내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이 행복하고 재충전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부담이 되고 고통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가족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가족은 다른 인간관계보다 서로를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회피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안 보고 싶으면 안 봐도 되는, 그게 아니라 꼭 봐야 되는 어떤 그런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가족은 가장 친밀하고 소중한 그런 관계인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족쇄처럼 근심거리인 분들도 있습니다. 일본의 어느 유명한 영화 감독은 가족은 누가 보지 않으면 버리고 싶은 그런 거라고 이야기도 하고, 셰익스피어는 사람이 결혼하면서 불행이 시작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영문학을 가르치는 이창래 교수가 가족이라는 어떤 소설을 썼는데, 미국 타임즈에서 오랫동안 꼭 읽어야 되지만 잊혀질 수 있는 책 6권 중에 한 권으로 선정을 이제 했습니다. 그 책의 영어 제목이 얼로프트, 하늘 위로 그런 어떤 이제 그 뜻인데요. 이 소설의 주인공은 이제 경비행기를 타는 그런 취미 생활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경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서 지상을 보면 너무도 평화롭고 그리고 완벽하게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로 돌아와서 이 가족 관계를 보면 아들에게 자기 사업을 물려줬는데 알고 보니까 사업이 엉망인 거예요. 또 요양원에서 생활하던 아버지는 답답하다고 이제 탈출을 하셨고, 또 딸은 암에 걸렸는데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생활력이 없는 극작가하고 이제 같이 사귀고 있는데 딸이 임신하는 바람에 항암 치료를 못 받고 있었던 겁니다. 이창래 교수가 이 소설에서 이제 가족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경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면 모든 것이 평안하고 완벽하게 보이지만 경비행기는 다시 지상으로 착륙을 해야 하듯이 이 가족 관계는 회피한다고 회피할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가족 관계는 직면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가족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들은 자기만이 겪는 특별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가족 관계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 나름대로의 어떤 그 해결책을 이야기하는데, 항상 그 자리에 머물면서 받아주는 국에 든 그 두부처럼 적절하게 함께 잘 어울리는, 이게 이제 가족 관계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어느 유명한 이 가족 상담가 전문가는 이 가족 관계에 대해서 이 가족 관계가 가장 고민되는 그 인간관계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이제 말했습니다. 가족만큼 기대치가 높은 인간관계가 이제 없다는 겁니다. 가족이니까 하면서 서로 큰 기대를 이제 갖기 때문에 이제 또 상처도 많이 받는다는 거죠. 다른 인간관계에서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것도 가족관계에서는 문제가 이제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방청소를 하지 않는 거, 늦게 이제 들어오는 거, 또 양말을 빨래통에 넣는 거, 이런 건 이제 남들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제 가족 관계에서만 이게 막 이렇게 다툼거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이니까 서로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시하는 것이 감정의 여과 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족은 서로 잘 알기 때문에 말로 상처를 받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너무 잘 아니까 이렇게 공격하고 비난할 때 그 잘 아는 그걸로 딱 이제 공격을 하게 되니까 상처를 너무 이제 가족 관계에서는 크게 이제 받는 거죠.
그래서 이 가족끼리 서로 이제 가족끼리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말이 있고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족이라서 다 그게 아니고 이 가족이라도 말하면 안 되는 그런 말이 있고 행동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행동들이 있다는 겁니다. 명절 때 이것만 지켜도 서로 그렇게 상처를 그렇게 많이 받진 않을 겁니다. 이 가족 전문 상담가 중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가족이 보기 싫으면 보지 말고 만나기 싫으면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또 막 감정적으로 힘들는데 그 감정도 힘들어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방금 살펴본 것들은 이 가족 문제에 대한 일반 가족 상담가들이 이제 하는 말의 한 부분입니다. 이런 처방들이 이 가족관계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 유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자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가족관계 문제들을 어떻게 좀 해야 됩니까? 명절이 다가오면 이 가족에 대해서 더 생각하는 기회가 돼요. 평상시는 이제 좀 생각을 안 하다가 이제 명절이 되면 이제 가족에 대해서 이제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믿는 자들에게 이 가족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가족이고 다른 하나는 신앙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번씩 어느 가족이 진짜 가족인가, 어느 가족을 더 우선해야 되는가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이 가족 행사와 교회 중요한 일이 겹칠 때, 이 가족 행사를 이렇게 빠져야 할 때, 어려운 교인들은 챙기면서 육신의 가족은 돌보지 못할 때 내가 잘하는 건가, 이런 고민이 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느 집에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밖에서 예수님이 육신의 가족이 와서 막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나의 모친과 형제들을 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나의 모친이고 형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보다 신앙의 가족을 더 우선했고 신앙의 가족이 진짜 가족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의 모친 마리아가 십자가 아래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제자 요한에게 너의 모친이라 하면서 요한에게 마리아를 맡겼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믿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을 때 그 남편이 같이 살기를 원하면 버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매가 이 불신자 남편하고 살다 보면 신앙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니까 남편하고 헤어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남편이 믿는 아내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가족들을 소홀히 하거나 무책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한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잠시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였어요. 그가 율법과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많았는가 하면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자들을 쫓아가서 막 박해하고 막 원정을 가서 잡아올 정도로 율법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대단했습니다. 그때는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던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이제 회심을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됩니다. 그는 이제 사도가 이제 되는데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바울을 너무 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박해를 하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40명 정도가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런 40명이 있었을 정도였어요.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당한 고난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채식죄를 수없이 당하고 감옥에 많이 갇히게 됐는데 유대인들이 직접 간접으로 다 관여를 했어요. 다 뒤에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이 이런 고난들을 당하도록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너무나 큰 고통과 아픔과 모욕을 줬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이 자기 그 동족들을 용서할래야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입장에 있는 거죠.
이제 바울은 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밝힙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자기의 진심을 말하기 전에 우려하는 것을 먼저 말합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자기 말을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싫고 미우면 그 사람이 하는 무슨 말을 해도 다 이렇게 듣고 싶지 않고 믿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바울이 그걸 이제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 이 자기가 하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자기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언한다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하는 말은 그리스도 앞에서 성령 앞에서 정직한 있는 그대로의 그 말이라는 거죠. 바울은 자기 동족을 뭐 기분 좋게 하거나 호감을 사도록 지금 이렇게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자들은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이 말을 할 때 진실하고 책임감 있고 행동과 일치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신자들에 대해서 입만 살아있네, 말만 뻔질을 하네,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믿는 자들에 대해서 이런 선입감을 가지면 무슨 말과 무슨 행동을 해도 불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뭐 말을 많이 하거나 좋은 말을 하거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말한 것을 이렇게 지키는, 물론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지만 이 말한 것을 잘 지키는 이제 그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1절, 2절 중간에 보면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동족을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고 마음속에 그치지 않는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떨 때 이런 상태에 있게 됩니까? 어린 자녀가 질병으로 너무 고통스러워할 때, 또 사랑하는 가족이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이 도박 중독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막 어디에 빠져서 막 방황하고 이럴 때, 부부가 서로 너무 불신하고 미워해서 갈라설 어떤 위기에 있을 때, 이런 어떤 고통이 있죠.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구원에서 제외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걸 생각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것,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 겁니다. 바울이 자기 동족에 대해서 왜 이런 마음을 갖습니까? 바울이 뭐 민족주의자이거나 뭐 정이 너무나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유대인처럼 이제 그 전에 이제 자기가 이제 그랬던 걸 이제 너무 잘 이제 아는 겁니다. 그들이 자기에게 못되게 하는 것도 이해가 돼요. 나도 그랬는데, 나도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랬는데 이해를 잘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자기 동족처럼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이제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빚진 마음이 어떤 거죠? 예를 들면 한 지역을 주름잡던 이 조직폭력 두목으로 수십 년간 살아온 사람이 이제 거기서 떠나서 새로운 삶의 어떤 삶을 사는 그 모습을 인간극장 같은 다큐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이제 지방에서 옷가게를 하는데 일주일에 이제 두세 번 이제 서울 동대문 시장에 물건을 하러 이제 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아내를 위해서 운전해 주는 일을 주로 하는 거예요. 전에는 조폭 생활했는데 지금 이제 아내 운전해 주는 그런 일을 이제 합니다. 그는 길에서 이제 우연히 이 과거에 이제 같이 조폭 생활을 하던 이제 후배를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안타깝다는 거예요. 어떤 젊은 조폭들은 과거의 두목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이곳을 떠났기 때문에 그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런 일을 당해도 그들이 믿기보다는 너무 이제 불쌍한 마음이 이제 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후배 조폭들을 만나면 여기서 떠나라고 막 이렇게 설득하고 그런 부탁을 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그들이 믿기보다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예수께로 이끌려고 그렇게 이제 애를 쓰는 겁니다.
이게 빚진 마음이죠. 빚진 마음이죠. 명절 연휴는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이 부모와 이 자녀가 함께 있는 시간도 많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이제 같이 오래 있다 보면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핸드폰 그만하지. 하루 종일 놀았는데 책 좀 봐야지. 지금 오전 11시인데 일어나지 않겠니? 그런데 이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나요? 안 듣습니다. 자녀들이 부모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근데 우리 모두는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말을 안 들어요. 본성적으로 말을 안 듣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도 어렸을 때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부모 말을 듣지 않으면 많이 맞았어요. 요즘은 이제 부모가 때리면 신고해요. 가정폭력 있다고. 그래서 못 때려요. 근데 옛날에는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 말하면 우리 이제 부모 세대들은 말을 들었어요. 근데 만약 안 때렸으면 안 듣죠. 말 안 듣습니다. 부모들은 이 자녀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보면서 화를 내고 절망하기보다는 우리도 듣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자녀나 우리 부모나 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부모의 말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우리 그 자녀들의 모습이 부모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너나 나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거듭나고 변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자녀가 진짜 말을 안 들어요. 못했어요. 누구를 닮아서 그렇습니까? 부모를 쏙 빼닮아서 그런 거죠. 자녀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이고 자녀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다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부모가 그걸 안아야 돼요. 끌어안고 부모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부르짖어야 되고 자녀에게 문제예요. 부모가 그거 다 끌어안아야 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독립하게 되면 부모가 더 어떻게 하기가 이제 어려운데 아직 미성년자이거나 성인이지만 같이 살고 있다면 자녀를 이제 하나님께 이끄는 기간이 얼마 남지 이제 않은 겁니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전도는 자녀에게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해야 됩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사춘기 때 뭐를 보면 이제 설교가 나오려고 설교가 교훈이 나오려고 그거 참니라고. 왜냐하면 너무 싫어하니까. 설교가 아니라 이제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려면 이 말씀이 부모의 삶을 통해서 성육신이 돼야 됩니다. 말씀과 삶이 분리가 되면 안 되고 이게 부모의 삶 가운데 말씀이 이렇게 삶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그러려면 부모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고 말씀이 성육신되면서 자녀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서 진정한 이제 전도가 되는 거죠. 바울은 자기 동족에 대해서 어떤 마음까지 가지고 있습니까?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 고륙의 친척은 육신의 가족을 가리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육신의 가족 중에서 혼자 이제 신자가 됩니다. 외적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는데 믿는 가족과 믿지 않는 가족이 한 마음이 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한 마음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아들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한다는 거죠. 신자인 가족은 믿지 않는 가족과 매사에 충돌하게 되고 점차 멀어지게 됩니다. 교육 문제나 재테크나 결혼 문제 등 모든 부분에서 차이가 나니까 이 대화가 단절이 돼요. 그래서 서로 마음을 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신자인 가족과 육신의 가족이 점점 멀어지는 것이 옳으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중에 캐나다에 있는 이미력 선교남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계시는데, 이분들이 이제 기도 제목을 보내면서 제일 이렇게 끝에 마지막에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 제목을 항상 이렇게 함께 보냅니다. 자식은 외국에 나가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작 자기 부모는 예수님 모르는 가운데 생을 이제 마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나 그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믿는 가족은 믿지 않는 가족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너무나 미워하는 동족에 대해서 어떤 마음입니까?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언정 원한다는 겁니다. 그는 상상할 수 없는 큰 대가와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세도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소중한 물건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권리와 가장 소중한 이 보물까지 포기하면서 육신의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육신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어떤 성김과 수고와 희생을 기꺼이 하겠다는 거죠. 이것이 빚진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못하지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이렇게 좀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이 가족력을 가진 심각한 질병으로 온 가족이 고통 가운데 수십 년을 지내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질병이 나아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그는 아직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가족들을 보면서 그들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어떤 수고와 노력과 희생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치료받은 방법대로 가족들도 치료받도록 모든 노력을 하지 않겠어요? 다른 가족들이 치료가 늦어질 때 너무나 안타까워하며 조급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합니다. 우리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연휴에 그분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전에 필요한 것이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복음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돈을 아끼지 않아야 돼요. 돈을 많이 써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인색하지 않아야 됩니다. 당신은 소중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이런 게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섬김과 어떤 사랑 표현을 이제 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상대방이 마음을 열고 이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갑자기 막 복음을 막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이제 그러기 전에 먼저 좀 잘해드려요. 이번이 아니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좀 섬기고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라도 꼭 이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 연휴가 길어서 부부가 이제 같이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으면 크게 대판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번 연휴에 크게 싸우는 부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부부끼리 서로 잘 맞습니까? 두 부류인 것 같아요. 한 부류는 신혼일 때 서로 이제 맞지 않아서 많이 싸우다가 이제 중년이 되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잘 지내는 부부가 이제 있는가 하면 다른 한 부류는 신혼 때는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이 중년이 되면서 서로 너무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대화하면 싸우니까 대화 없이 이제 아주 냉랭하게 지내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전자보다 후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중년의 위기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몇몇 부부만 빼고 대부분의 중년 부부들이 위기 상황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공간에 살아도 대화도 없고 속으로 서로 무시하고 서로 간섭하지 않고 각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 부부인데 이럴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두 분이 왜 이렇게 사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너무 다르고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다른 것이 이상한 겁니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서로 다른 남녀가 이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까? 방금 언급한 부부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냥 지금 이런 참 이렇게 참 너무 이제 이렇게 참 어떤 부부의 중년의 위기라고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결혼하도록 하신 겁니까? 이 자녀들이 이런 부부의 모습을 보면 결혼 생활이 불행하게 보이기 때문에 결혼 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인데 불행하도록 결혼을 정하신 건 아닙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남녀가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관계가 있는데 부부관계가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서로 너무 잘 알고 서로에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좋은 영향도 주지만 나쁜 영향도 서로에게 너무나 많이 끼칩니다. 가족관계도 그렇고 부부관계는 더더욱 서로 이렇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너무 이제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부 생활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죠. 그리고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드러나야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요. 그게 이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크리스찬 부부는 이 자기와 이 배우자의 이 적나라한 이 죄인의 모습을 보고 바울이 고백한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남편 혹은 아내가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기 원한다. 이 말을 이렇게 말을 하기 쉬운데 이렇게 실제로 고백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언정 내가 그렇게 될지언정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기 원한다.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이 결혼식 할 때나 신혼부부 때는 이런 마음을 먹기가 이제 쉽지만 이 중년 때는 이런 고백을 하라고 하면 싫은데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결혼의 목적이 이것이죠. 우리가 그 결혼식 할 때 다 이런 고백했잖아요. 이런 고백. 이 결혼 목적이 이거죠. 이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자기의 권리와 주장을 내려놓고 서로 희생하고 수고하고 섬김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게 결혼의 목적이죠. 우리가 이거 다 알아요. 이거죠. 완전한 사람 두 사람이 만나서 또 환상적인 이렇게 생활하고 꽃길을 걷고 그건 이제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거지. 실제 현실은 셰익스피어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결혼은 불행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왜냐하면 부족하고 약한 두 죄인이 만나서 함께 서로 영향을 주니까 고통받게 있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자신의 권리, 자기가 옳다는 주장을 내려놓는 거예요. 서로 섬기고 이렇게 사랑하면서 온전한 그리스도 신부가 되도록 서로 돕는 이게 결혼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서로 다르다, 대화가 안 된다 이런 얘기 이제 하지 마시면 이거 뭐 당연한 거예요. 다른 거 당연한 거고 그래서 막 서로 달라서 이제 대화가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이제 그만하시고 내 권리와 주장을 내려놓고 희생하고 수고해서 배우자가 온전해지고 또 풍성해지고 행복해지도록 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이렇게 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결혼할 때는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이 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더 이상 이제 대화가 안 된다. 너무 다르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권리와 옳다는 주장들 내려놓고
섬기는 거죠. 희생하는 거죠.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로하시고 병든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부모님들 중에 연로하고 이제 병드셔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계십니다. 긴 간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는데 이 생업이나 이 집안일을 같이 하면서 부모님을 돌보고 병원에 모시고 이제 가고 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르신들 중에서 신앙이 없으시거나 믿음이 불분명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시는 거죠. 어떻게 믿지 않는 부모님을 전도할 수 있습니까? 가족은 서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부모님을 잘 아는 게 전도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고집이 너무 세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이 있기 때문에 전에 전도했는데 이렇게 거부하셨기 때문에 안 된다는 선입감을 가지고 그냥 아예 포기를 이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선입감, 편견을 깨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전도할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효자가 되는 겁니다. 평상시에 연락도 하지 않고 잘 찾아오지도 않고 용돈이나 선물도 인색하고 속을 많이 썩였던 자녀가 부모님에게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이렇게 하면 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시골에 이제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명절에 이제 자녀들이 오고 가면 누가 왔고 선물을 뭐 사왔고 용돈을 얼마 드렸고 며칠 이렇게 자고 갔다 이런 걸 어르신들끼리 이제 정보를 공유하면서 다 비교를 한다고 합니다. 시골에 이웃에 이제 두 집이 있는데 두 집이 이제 할아버지가 다 돌아가셨고 이제 할머니만 이게 한 집 한 집 이웃에 살고 있습니다. 두 집의 자녀들이 다섯이고 나이도 서로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한 집은 경제적으로 부해요. 집도 크고 또 돈도 많은데 이 자녀들이 불화를 해가지고 안 와요. 명절 때도 자식들이 그 집에 할머니한테 이제 안 옵니다. 그런데 이웃집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근데 자녀들이 명절 때 와요. 오고 또 자녀들이 최선을 다해서 어머님을 잘 이렇게 사랑하고 돌봐드리는 겁니다. 동네에서 효자 집안이라고 그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후자의 자녀들처럼 대화한다는 겁니다. 신앙은 두 번째고 먼저 효자가 먼저 대한다는 거예요. 연로하신 부모님을 전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감동 있는 효도를 이제 하는 겁니다. 돈이 많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또 많이 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로 끊어질지라도 우리 부모님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런 고백, 이런 마음을 먹는 겁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내 권리와 주장을 내려놓고 어떤 희생과 수고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행하면 이 기독교에 대해서 완강한 부모님이라도 내 사랑하는 자녀가 믿는 하나님, 나도 이렇게 믿고 싶다. 이렇게 그래서 마음을 열면서 이렇게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몇 개월 전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 가정이 두 어린 자녀를 데리고 이 전북 익산을 매주 주말마다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암에 걸린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딸이 전도하러 이제 이렇게 내려간 건데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열흘 전에 저에게 전화해서 예수 믿겠다고 고백을 하시고 하나님께 가셨습니다. 몇 번 전해보고 우리 부모님 믿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쏟고 모든 수고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 안 믿어오셨는데 예수님 믿게 한다는 게 그럴 수 있어요. 하도 이제 이렇게 자식 그러니까 그래 믿겠다. 이제 그거 말고 이렇게 진짜 이렇게 믿게 하려면 진짜 모든 노력과 모든 수고를 쏟아야 됩니다. 이게 어렵지만 이것이 부모에 대한 최고의 효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은 갑자기 언제 안 좋을지 모릅니다. 이 코마 상태, 곧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면 늦어요. 그때는 이제 물론 이제 그래도 기로는 들으신다고 하는데 그때 되면 이미 늦습니다.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난치병으로 수십 년간 고통을 겪다가 어떤 치료 방법을 알게 돼서 치료됐어요. 건강하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길 건너편에 자기가 앓던 그 병을 가진 사람이 아주 고통스럽게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길을 건너가서 그에게 다가가서 나도 당신과 같은 질병으로 수십 년을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치료가 될 수 있다고 그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무시를 해요? 아이 귀찮아. 아니죠. 달려가서 알려주죠. 알려주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가족과 친척들이 있는데 관계가 부담스러워요. 힘들고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관계를 허락하신 것은 선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연히 이런 고통, 그게 아니고 어떤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과 이런 것을 허락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그 관계에 있게 하신 것은 이런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신 건데, 우리가 이 가족 안에서 이런 어떤 갈등과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면을 해야 됩니다. 직면을 해야 됩니다. 이런 고통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있는 일반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특별하대. 이건 특별하고 너무 심각해서 나는 이제 피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합리화를 시키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일반적인 모든 사람에게 있는 그런 일반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가정 안에 있는 아픔들, 고통들, 상처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데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지만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주셨기 때문에 그걸 직면하고 감당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선 우리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고 마음으로 아파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미워했다면 좀 불쌍히, 그 영혼이 어떤가, 왜 그렇게 하는가, 왜 그러는가, 불쌍히 여기고 마음 아파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우리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하고, 우리 자신의 당연한 권리와 옳다는 주장을 내려놓고 사랑하고 섬김으로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